남들 보기에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고 속 실력이 내공이 내적인 파워가 다른 사람. 천국 가면 오리지널 회복이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조금 그 시기에도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서러워도 분해도 안타까워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소속이 샘 곁에 심지어는 가지기 때문에 말할 수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악령에 끌려다니는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 그 열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소유가 많든 적든 이 땅에서 고생을 하든 안 하든 세상의 어떤 빈부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강약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이 있어요. 왜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영생의 선물을 따놓은 당상인 사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희한한 복을 누리는 희한한 복. 그거는 현실의 자유한 것.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인격을 좀먹을 수가 없고 어떤 신분이 어떤 조건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병들고 그 사람을 위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썬파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독특한 자유, 새털같이 자유로운 덜풀같이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팔복을 소유한 신분 소속에서 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또 다른 면에서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내적인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 그래요. 같이 느끼고 건강한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그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릇을 보면 밴댕이 알아요? 밴댕이. 아이고 쏘갈머리 하고 종재기 만한 걸 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 한 바퀴에서 준다 받으라잉. 하나님 한 바퀴에서 확 부어버리면 종재채로 동동 떠내려갑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통이 함량이 그릇이 커야 되지. 헛 꼬라지 하고는 밴댕이 스타일로 해가지고 쪼잔축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아무리 복을 줘도 담기질 고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이 인격이 중요해요. 어느 정도 여러분 축복을 어느 정도 감당하는 사람 보면요 통이 크다고 봐야 돼요. 인격의 사이즈가 인격의 함량이 그릇이 어느 정도 돼야 축복을 감당을 하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뿌리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늘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생쇼를 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신앙의 향기고 신앙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를 할 때 성품으로 오는 거는 뭐냐? 성품으로 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4가지를 잘해야 돼. 4가지. 통, 칭, 합, 낙.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신통하다 이러잖아요.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통하느냐.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바통 들어보셨어요? 신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인통, 인간관계가 해결되면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재물관계처럼 사통, 일이 이루어진다. 순서가 중요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요. 신통, 인통, 그 바통 순서를 거꾸로 바통부터 세우면 그게 좀 곤란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통하느냐.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불통하면 불행하다 이러잖아요.
지금은 의식주보다 중요한 게요. 무엇을 입느냐, 먹느냐, 의식주보다 중요한 게 의식주 통이라더라고요. 통해야 되느니라. 말이 통해야 행복하죠. 말이 통해야.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죠. 정이 통해야 친해지죠. 피가 통해야 건강하죠. 피곤한 건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하면.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피가 안 통하면 죽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통하느냐? 신통해야 돼, 신통해야 돼.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통하느냐? 두 번째, 친해야 돼요. 친구 알아요, 친구. 가까이 두고 오래 산 사람이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은 벗이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는 친구와 대면하고 얘기하듯이 하나님 모세하고 대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을 알아가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간이 행복이고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누구랑 같이 오래 지내에 따라서 그 사람 알아가고 정이 들고 친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함께 오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좀 증거를 보여줘 봐봐. 하나님하고 친합니까? 여러분은 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친한 수가 있어요. 친하다는 건 뭐예요? 가까이 있고 같이 있고, 여러분 좋은 것도 같이 나누고 싶고, 그게 친구지. 보고 또 보고.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별로 아멘도 잘 안 하고, 왜냐면 여러분 마음 상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면. 성경을 봐도 허연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 아이가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한 시간이요, 진짜 이게 좋아야 돼. 이게 하나님하고 내가 친한 증거가, 하나님하고 내가 친해서 가까워서 편해서, 이게 그게 하나님하고 내가 익숙하게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내가 이런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은, 열매라는 건 하루아침에 맺히는 게 아닙니다. 소쩍새가 울어야 국화꽃이 피고요. 사과가 한 알이 맺히기 위해서는 천둥 5번, 번개 7번, 소나기 12번, 태풍 3번, 추나 추동이 지나야 열매가 맺는다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열매가 안 맺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품이라는 것은 세월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숯과 검정숯, 석탄하고 다이아몬드가 그 탄소가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더라고요. 하나는 엄청난 압력과, 두 번째는 반드시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압력 알아요? 스테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를 땅속에 묻혀서 엄청난 중압감에 눌렸을 때 시커먼 숯이 눌리고 고압축이 되어서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도 양념이라고. 살다 힘이 드시거든. 그것도 하나님 다 축복인 줄 아세요? 과보로 자란 자식은 온실안에 하초 같은 놈은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과보로 자란 부잣집 아들하고는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새끼 부도나고 쪼들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너무 이게 부잣집 과보로 기공자같이 자란 것들은 결혼 안 하는 게 낫다고. 저처럼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이런 사람은 눈치가 고다니, 어디가 밥을 안 줘보니 세배서라도 먹어. 눈치가 있을 때 사람이, 눈치가, 판단력이, 노하우가, 순발력이 중요하지.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온실 안에 자란 하초는 뻥이라는 게 내 놈 팍싹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압력이, 스트레스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연단을 해서 점검같이 만드십니다.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편리주의, 활용주의, 실용주의로, 쾌락주의로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까칠하게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의 길. 거기가 잘 안 올라가요. 우리는 고음을 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때 보자 이거야. 지금은 좀 거시기 하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목회를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안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 까칠하게 합니다. 좁은 길을 가고 덤비라 자 끝들에 마귀를 대적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려고 해야 되지, 쉽게 편하게 나이롱 뽕으로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각오를, 자세를, 주여 이 길을, 주의 길을 미션이가 벗어버리다, 사명자는 수명자다, 주님 부탁하시면 그 길을 가려고 폼만 잡으면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 붙여주시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맺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추나 추동이 지나야 돼요. 약 중에 좋은 약은 세월이 약이겠죠. 반드시요, 봄철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막 그 태풍에 그 떼약볕에 그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가을에 여러분 땡땡 햇빛이 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성질 급하게 먹지 말고. 합한자가 뭐예요? 합한자. 모든 건 궁합이 있어요. 궁합이. 코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같이 있기만 해도 편안한 사람이 있고 왠지 거북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준 거 받은 것이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왠지 아이고 집사님 왔나? 집사님 오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흐뭇한 사람이 있고 보기만 해도요 경기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궁합이 있고 일도 궁합이 있고 음식도 궁합이 있고 모든 건 체질이 코드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해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합하라는 말씀입니다. 합하라는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빠른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합한 자. 낙은 뭐에게?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해야 돼.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이 회복시켜 주세요. 전문가들은 재밌게 즐겁게 합니다. 찬양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찬양을 약간 엔조이 한다고 봐요. 지 좋아하는 거, 그게 전공이고 취미고 특기고 직업이고 그 사람은 재밌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신나게 찬송하고 또 그게 직업이니까 또 돈 벌고 돈 받으니까 또 기분 좋고 잘한다 잘한다 죽을 돈 활동 모르고 하고 그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직업이, 전공이, 취미가 같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렇잖아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업그레이드 되고 찬양 중에 하나님 나를 터치해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왕 하는 것 즐겁게 하지, 어차피 하는 것 즐겁게 하지, 누구라도 할 건 네가 하지, 언제라도 할 건 미리 하고 치아버리지.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하면서도 똥 씹은 강아지 같이 하고 억지로 하면서 입이 툭 튀는 그런 오리 족속이로 원망이가 짜증이 충만해가지고 안 됩니다.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라고 남이 깨는 건 후라이라 그래요. 억지로 그래 남한테 떠밀려서 후라이같이 살지 말고 병아리같이 삐약삐약 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쓰임받는 거 감사하고 부름받은 거 행복하고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내가 통해야 돼요. 뿌리가 선이 이게 맥이 통해야 돼요. 선이 끊어지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남으면 하나님하고 얼마나 통하느냐.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친하게 좀 지납시다. 하나님과 친하다는 증거를 좀 보여줍시다. 하나님 마음에 자꾸 나를 맞추고 조율을 하고 나를 드려야 돼. 그리고 이왕 하는 거는
신바람 나게 즐겁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껴서 안 주시겠냐. 여기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오리지널 사랑을 맛을 본 사람은요 다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은 만큼 변화가 돼요. 열받으면 감기 걸리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열받고 신경 뻗쳐 쓰고 양치 안 하고 자빠지자면 열받으면 우리가 면역성이 깨지고 열받으면 감기가 오지만은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다 그러면 사랑이 묘약이다. 사랑하면 국경도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랑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희생하며 수고하는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사랑의 통로로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런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총받은 사람은 반드시 섬김과 나눔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고마워서 나 같은 작것을 주님이 사랑해 주신 걸 생각하면 여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은 좀 품격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사랑과 할 때 그 사랑은 여러분 세상의 사랑하고는 다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오리지널 사랑, 진짜 벽의 사랑을 맛보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잔소리해서 바가지 긁어서 안 바뀌고 사랑받을 때만 변화됩니다. 사랑이 최고의 교사예요. 사랑할 때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니까. 여기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뭐예요?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쁨이가 샘솟듯 한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건 화석화, 형식화, 제도화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처럼 상처를 받고 말라 빠져서 생기와 소망이 사라지고 형식화, 제도화돼서 까칠하고 아주 율법적으로 남아가지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정신분열증이 옵니다. 멋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37장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어요. 말라빠진 뼈다귀 해골 바가지하고 막강 군대는 다릅니다. 군인들 행군하는 거 보세요. 촥촥 행군할 때 보면 보무도 당당하고 위풍이가 당당하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그 샘솟듯 하는 기쁨, 부릴 듯하는 은사. 샘은 뭐요? 퐁퐁 솟아나기 때문에 자정 능력,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샘물이라 그래요. 저수지는 가둬놓으면 썩어버리지만 샘물은 샘솟듯한 독소리가 날겠지만은 아침마다 샘 주신 하나님, 샘솟듯하는 기쁨, 저는 그 부분을 중요시합니다. 샘솟듯하는 기쁨, 날개침 같은 새힘, 불일 듯하는 은사. 잘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따라서 해도 안 피곤하다. 생으로 깡으로 하는 건요 하면 할수록 열받지만은 성령님이 은사를 부릴 듯 하면요 해도 안 피곤하고 할수록 갈수록 탄력이 이열이가 치열이가 이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는 밤에 잠을 적게 자도 덜 피곤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지침이 없고 피곤함이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는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이게 기쁨이가 즐거움이 샘솟듯 일어나기 때문에 오해피디 행복한 사람이다.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일을 하고 나서도 편안한 거예요. 뒤끝이 편안한 거예요. 희락, 영어로 joy. joy가 뭡니까? first Jesus, second other, 그 다음에 third를요 항상 예수님 첫 번째, 다른 사람 두 번째, 당신은 세 번째,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럴 때 행복이, 기쁨이 온다. 사랑과 희락,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화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화평을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사이를 좋게 하는 사람, 중매를 잘하는 사람,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싸움질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쪽에는 쓰임받지도 말고 앞장서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어디든지 좋은 쪽으로 선순환으로 쓰임받아야지 악순환에 쓰임받지 말죠. 어디든지 남들 앞에 향기로운 사람이 되지 중매쟁이 되고 디딤돌 역할을 하지. 이 화평이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남에게 유익하게 되고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생각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은 죽을 때까지 참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 1분만 참아도 살인사건이 지나갑니다. 째깍 60분만 하면요 사람 죽일 일이 지나간다니까요. 오래 참는다는 게 이게 맨정신으로 못 참습니다. 내가 혈기가 충만할 때 자존심을 부릴 때는 울컥 벌컥 할 때는 1분 3분 5분 안에 살인사건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보면 그 순간적으로 격동이 일어날 때 마음이 확 뒤집어질 때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에요. 열매 자체가 오래 참는 속에서 영걸어지니까요. 제가 작년에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또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몇 판 죽어야 될까요? 7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추 알아요? 시퍼런 푸성기가 배추가 배추밭에서 뿌리를 싹둑 잘라야 돼. 일단 한 판 죽는다. 뿌리에서 끊어진다. 두 번째 이따만한 배추를 절단을 내는 순간 2번 죽는다. 세 번째는 고춧가루를 팍 뿌려가지고 소금을 팍 소금 알아요? 배추 지기는 거 소금 팍 뿌리놓으면 새벽기도 맞추고 팍 죽어버리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그걸 항아리에 담아서 삭아서 그걸 묵은지가 될 때까지 삭아야 돼. 숙성 발효를 시키는 거 4번 죽고 5번째 이걸 꺼내서 칼도마에 싹둑싹둑 자르면 5번 죽고 6번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들면 6번 죽고 7번 뱃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소화가 될 때까지는 7판은 죽어야 배추가 김치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런 성깔 가지고 그런 수준 그런 푸성기처럼 겉절이처럼 생절이처럼 까칠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진국이 되고 우수하고 발효가 돼가지고 숙성회가 돼가지고 묵은지 알아요? 묵은지? 인격에 좀 발효가 인격에 숙성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래 까칠하게 시퍼렇게 겉절이 주제에 아이고 생소리 같은 놈 아이고 생짜르기 생얼로 되겠나 그런 우리가 수준이 많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눈물에 서러움에 분한 세월이 있지만 그 중간에 하나님 우리 인격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때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숙성이 발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래 참음은 이게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1초를 못 견딥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할 때 쓸데없는 생각이야. 성령이 임할 때 영안이 밝아주고 눈에 빛을 비춰주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강화, 감동, 내적인 숙성을 발효를 진국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컨디션이 달라지면서 그때 사람 인격이 변화된 인격이 나옵니다. 저 사람 옛날에는 혈기 충만했는데 똥꼬집 셌는데 참아지고 기다려지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할 때 이게 이런 역사가 오래 참음 다음에 나오는 게 자비라는 것은 친절한 걸 말해요. 카인드니스, 친절한 걸 말하고 양선이라는 건 착함, 굿이선을 말하고 충성이라는 건 페이스풀, 신실한 걸 말하고 온유하다는 건 젠틀리스, 요거는 아까 말한 온유한 걸 말하고 절제라는 게 뭐예요? 셀프 컨트롤을 절제라고 합니다. 이게 절제.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요. 절제가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확 쏟아부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긴 세월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관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절제가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근신하는 마음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두 눈을 크게 뜨고 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두 눈 크게 떠도요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를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조심하고 두 눈 크게 뜬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까면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할 때 그 권세와 능력이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 변화를 주시는데 까칠했던 우리 마음이, 이기적인 우리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사랑은 주는 것, 섬기는 것, 이런 마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데, 희락, 내 마음속에 샘솟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가 한참 작을 때, 교회가 쫓겨날 때는 되게 재밌었어. 신방 가서 닭알 삶은 거 얻어먹고 고구마 먹고 새신자 신방하고.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는요 재밌더라고요. 막 전도하는 것도 재밌고 신방 가는 것도 재밌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조금 크니까 제가 당회장이잖아요. 관리를 해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이제 당회장이 돼가지고 지금부터는 관리를 하고 계산을 하고 이러니까 점점 사람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따라합시다.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똥개 훈련시키듯이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 까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고 배려할 때만 사람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관리를 하려고 덤비고 내가 시간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제 마음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는 내가 예수 믿는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행복자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 기본적인 소속에서, 신분에서, 아버지와 부자 관계에서 오는 그 행복을 잃어버리니까요 사람이 사랑이 없고 사역만 남아버려요. 사역을 하게 되니까 피곤하고, 사역을 따지니까 자꾸 싸우고, 사역을 따지고 일을 따지고 돈을 따지면 사람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사역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내가 목회자 된 게 행복하고 이 행복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쁨이가 샘솟듯하게 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엔조이하면서 이렇게 나가니까 사역도 술술, 관계도 술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은 잘하고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역에는 성공하고 사랑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매라는 게 뭡니까? 엉뚱한 열매를, 쓴 열매를 남기지 말아는 거예요. 성도가 남겨야 될 열매는 팔복구열이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서 초연하고 자유롭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관계를 함몰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새털처럼 자유로운, 덜풀처럼 자연스러운 8가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팔복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9가지 열매가 내적인 인격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성품을, 이러면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품 속에 이 성품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세월 속에서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다 내성적인 사람, 다 외향적인 사람 없어요. 다 사람은 보면 양면성이다. 제가 굉장히 스몰 A형이라 그래요. 저보고 사람들. 제가 아주 소심 정도 아니고 극소심한 형이거든요. 난 누가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하면 집에 가 설사를 잘 잘하는 사람. 그렇게 제가 과민, 예민한 사람. 여러분 보기엔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아싸하게 하는 것 같지만요.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에 잠을. 이 설교 한 편, 어떨 때 말을 조금 제가 좀 실수했다 싶으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제가 예민한 거예요. 소심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남학생 아니고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그렇게 제가 과민하고 소심한 사람인데, 그러나 어떨 때는 보면
굉장히 또 대범해보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보면요, 성경 공부할 때, 제자훈련할 때 지각하는 사람 500원 벌금 내면요, 500원 벌금 안 내려고 5,000원 주고 택시 타고 옵니다. 사람들이 그래. 되게 소심하게, 되게 깐깐한 것 같아도 전혀 또 엉뚱할 때가 많아요. 사람 마음속에는 500원을 아끼는 그 마음도 있지만은 5만 원을 아까운 줄 모르고 계산이 안 될 때가 또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 소심쟁이가 있고 어떤 사람이 100% 외향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다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면 사람이 더러워져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인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많이 변했다. 옛날에 지사반사 아이가, 옛날에 지밖에 모르는 지독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만포장같이 넓어지고 주고 또 주고 사랑하며 섬기며 베푸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적인 변화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리비히의 채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채소량의 법칙이 뭐예요? 사람이 몸이 전신만신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아파도 죽는 거예요. 채소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분은 사랑의 은사는 탁월한데 하여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그 한 가지에는 안 되는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살펴야 돼요. 팔복구열 중에 있는 것은 더 강화하고 없는 것은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서 보완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제게 이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배워서 그래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닙니다. 여자가 선을 볼 때마다 계속 차이면 우울증 옵니다. 선만 보면 차이고 면접만 보면 리젝트 되면요, 내가 이 종자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이 원판에 좀 문제가 있는가? 이게 시험만 치면 떨어지면 사람이 우울증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러면요, 이게 진짜 좋아져. 이게 막 마음이 업이 돼가지고 아싸라야, 잘한다 잘한다 하면 죽을 동살동으로 갑니다. 삶의 가속도가 탄력이부터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그런 심리학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점점 잘 되고, 못한다 구박받고 타박을 받으면 안 그래도 안 되는데 오금이 저래가지고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도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좋은 것은 그거를 더 자꾸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내가 약점을 뜯어 고치는 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일까요? 장점을 특장점으로 키우는 게 잘하는 걸까요? 헷갈리죠? 약점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 우울증이 자꾸 재발해요.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 같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상할까? 약점을 확인 사살하고 약점을 자꾸 터치하면 내가 점점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약점을, 안 되는 걸 자꾸 시비 걸지 말고 냅두세요. 안 되는 건 냅두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중에 잘 되는 부분을 불듯하게 합니다. 왜요?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어서 어떤 누구도 100% 소심쟁이가 없고 어떤 누구도 100% 대범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내가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는, 정욕적으로 써먹을 때는 이상해지더라고요.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써먹으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내 어떤 이 속에 팔복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부족한 부분은 뭐냐? 그 부분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내한테 하나님 주신 부분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축복 중에, 열매 중에 한 가지라도 그거를 내가 자꾸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알아요? 어떤 사람은 말라기를 말랐고 기록해가지고 말라기는 11조 얘기가 있으니까 말라기는 말랐고 기록했는가 이러는데 말라기 3장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세 가지 복을 받아요. 온전한 11조는 첫째, 하늘이 열리고 열려야 됩니다. 막히면 닫히면 죽어요. 신명기 28장엔 하늘에 보고 하늘에 보물 창고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이러면 태가 열리고 아이들의 앞길이 열리고 사업의 지경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식물도 화초도 막히고 닫히면 바람이 안 통하면 썩어버리고 퇴비가 되고 거름이 된다더라고요. 열린 사람, 하나님께서 온전한 시기를 통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는 흔들어 새고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시험을 해봐라. 세 번째는 메뚜기를 황충을 막아주시고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봅니다. 모든 건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아무리 잘난 체해도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사람 성경에 보면 짜리가 다 있어요. 짜리가 삼손은 20년짜리, 에후선 뭐 몇 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성경에 보면 다 짜리가 유통기한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때와 기한을 하나님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열을 붉은 꽃이 없어요. 근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과일이 달렸는데 추석 때 그걸 추수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다음 달에 추수할 텐데 태풍이 와서 똑 떨어지면 좋겠어 안 좋겠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하나님 주신다. 요즘요 직장생활도요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좋다 이러더라고요. 빨리 승진해서 구조조정 되는 것보다도 끝까지 명예퇴직이 아니고 끝까지 퇴직할 때까지 봉급 계속 나고 가늘게 길게 가는 게 좋다더라고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때를 끝까지 채우세요. 때를 열고 때를 채우세요. 기한 전에 열매가 안 떨어져야지. 열매가 숙성이 되고 완전히 홍시가 되는 게 낫지. 떫은 거 생과일, 풋과일 먹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인격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는 두 가지다. 여러분 열매가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완숙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 홍시가 되고 여러분 인격이 얼마나 열매가 맺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월 속에서 추나초동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내 열매가 얼마나 숙성이 되고 얼마나 내가 열매가 향기롭게 나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성경에 저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니까 복이 많으니까 다복하니까 유복하니까 8가지 복이 있으니까 행복하겠지. 차원이 다릅니다. 팔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 가난해도 아파도 질질 짜도 괜찮다니까요. 성경의 9가지 열매가 최고의 인격적인 향기입니다. 최고의 영적인 작품이 성경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할 때 이 8가지 9가지 열매가 내한테 얼마나 지금 나타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맺히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그 세월 속에서 엄청난 이 네가티를 하나님하고 통하고 지나고 합하고 즐겁게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저절로 맺혀져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이 안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인 감화 감동을 주실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입맛이 달라지고 내 인격의 그릇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런 쪽의 열매가 잘 나타나는지 아니면 어떤 쪽의 열매가 나타날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배추가 김치가 되듯이 이게 숙성이 되고 묵은지가 되고 나면 향이 다르잖아요. 맛이 다르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되는데 교회 다닌 지가 얼마가 됐는데 아직도 나한테선 이런 모습은 손톱만큼도 안 나타나고 엉뚱한 모습만 자꾸 나타나고 혈기가 깡자가 있으면 그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분들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숙성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게 어렵고,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도 가벼움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재밌는 것이 당장 예수 믿어서 손해보고 예수 믿어서 내가 힘들고 여러분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예배 시간에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런 세월 속에서 내가 인격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한 자가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지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요. 절제가 얼마나 좋아요. 셀프 컨트롤. 내 마음이 절제가 되고 나면 누가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내 마음에 상처 줄 일이 없는 거예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맺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신령한 저절 사모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게 저절로 나타나는 열매가 팔복구열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이 어디 가든지 매력적인 사람, 어디 가든지 참 저분은 어떻게 저런 성품이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바뀌었을까? 그건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가 팔복구열이 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팔복의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준 8가지 복을 갖추고 나면 가난해도 아파도 얻어터져도 빼앗겨도 까딱은 그리고 성령 9가지 열매가 구축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처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만포장 같은 마음으로 숙성된 인격으로 여러분 사랑이 실천이 되고 화평이 절제가 거시기가 머시기가 여러분 성품의 채널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매력 만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여러분 향기를 바라면서 그런 팔복구열의 부자가 되시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런 인격의 면목을 진선미를 맛을 보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성품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분을 몇 분 만났는데 그분이 외모는 지새끼같이 생겼는데 영판 지새끼같이 생겼는데 교회 다닌다는 거 한 가지 이유가 저분에게 저런 향기가 저런 성품이 나타나는구나. 그분이 대학을 잘 나왔다거나 그분이 많이 배워서 그런 거예요. 단지 기도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스타일이 독특한 캐릭터가 독특한 퍼스널리티가 독특한 카리스마가 나타나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때는 매력 만점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여러분 그런 엄마가 되시고 그런 집사가 되니까 집을 사시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팔복구열을 감당하면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예수 향기를 더 날리는 여러분 되시길